할렐루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발견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입니다. 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21세기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당시 세계의 지성이라 손꼽히던 24사람이 함께 모여서 시간박물관이라는 책을 공저로 펴냈는데 이 책의 대표적인 저자인 세계적인 석학이죠. 이태리의 움베르토 에코는 이 책에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어느 동물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인간에게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즉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의 발견만으로는 우리 인생과 삶,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야기하기로는 부족한 듯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나를 향한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발견은 바로 나와는 상관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또는 유대인들은 성경에서는 카이로스의 시간, 즉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한 시간 혹은 역사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 형제들이 상봉하는 장면이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애굽에 팔았지만 세월이 지나 요셉은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흉년이 들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는 요셉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심정과 감정이 교차되는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요셉이 신앙을 고난의 시간 중에서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하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 그 요셉 자신과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발견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연결해주는 시간의 발견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판 당신들의 아우 애굽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요셉의 화법을 보십시오. 깨우친 자들이 하는 화법이죠. 내가 먼저 누군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멘탈적,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시켜 주려는 의대받은 사람의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자 형제들은 깜짝 놀라죠. 마치 철천지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처럼 그들은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멘붕 상태에 빠져 정신이 혼미하였을 것입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들이 너무도 미워해서 판 요셉이 애굽의 2인자인 총리 1인지야 만인지상의 권력자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릎이 후들거리고 가슴이 말할 수 없이 떨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죽지 않기 위해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구나.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염려했던 일들은, 염려했던 보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셔서 자신의 가족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가 그 고난의 시간 중에 녹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현실이라는 가혹하고 힘든 시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방황하는 인간의 완악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깊은 그 사랑 말입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살게 하신 그 사실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누가 자기의 아들을 죽이며 내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감사하게도 성령님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5절과 7절에서 이르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로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요셉이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 것도 애굽의 종으로 판 것도 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였다라는 깨달음. 이 섭리가 없었으면 요셉은 가나안 땅의 촌부의 아들일 뿐 총리는 물론 흉년에 가족을 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았습니다. 만약 몰랐다면 요셉은 총리는 고사하고 형들에 대한 원망으로 그 또한 인생이 망쳐졌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그 작고 섬세한 모든 섭리에 감사해야 합니다. 즐거웠던 일, 괴로웠던 일, 감사했던 일, 슬펐던 일, 모든 것이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사랑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도 고난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찌르는 육신의
고통 속에서, 그 병마 속에서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그 병마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타나 있듯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뜻을 깨달은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죠.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9절과 10절로 보시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수차례에 걸쳐 온갖 시험과 치조를 해보았습니다. 그들 형제들을 말이죠. 형들의 악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아니 발견하려고 곡식 대금으로 가져온 것을 자루에 넣어 보내기도 하고 자루에 은잔도 숨겨서 누명도 씌워 보았지만 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요셉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가장 나이 어린 동생 베냐민을 목숨 바쳐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요셉은 형들이 본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모든 사건 속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사랑을 재발견한 것이죠. 이처럼 주변과 이웃에 대한 우리도 재발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나와 관계가 없는 남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예수 안에서 보면 모두 사랑받는 존재이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는 모든 시간과 역사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속에 묶여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십시오. 그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만 그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나와 내 주변과 내 이웃을 새롭게 발견하여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요셉처럼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과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